31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원편에 두리.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기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니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변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 그런 주제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싱이 미국의 싱거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미싱입니다. 이 싱거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어느 순간에 몸에 젊은 나이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부인이 가정을 꾸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저녁에는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가는. 병들은 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저런 수고하는구나. 이 손으로 바느질하는 걸 보고 저걸 좀 기계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싱거가 생각한 중에 병이 이제 다 병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연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싱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싱거니까 거기에서 미싱이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싱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기계가 팔려지게 되어서 온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것이 바로 일약 참 가난한 어려운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싱거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으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수고하고 계시는가, 이걸 바라보며 찾고 구할 때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다락방 강화라 하는데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또 세종식을 베푸시면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교훈하신 여러가지 많은 교훈 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막바지에 이르는 인자가 부활 후에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올랐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다. 그때는 임금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하는 오늘 내용을 바로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을 양과 염소를 가듯이 그렇게 갈라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이라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다가 내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임금님,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보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고 그런데 우리가 입히고 먹히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로 줄 때 먹이지 않고 내가 헐벗을 입히지 않고 옥에가 돌보지 않고 우리 원업 때에 임금이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습니까? 그런 줄 알면 우리가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고서 왼편에 있는 이 무리들이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했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한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원한 생명의 상급과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우리 신앙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지극히 작은 자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잘했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바로 그 근거가 거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칭찬의 재료가 된다 하는 그런 데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즉 예수님인데
누가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가 날 임금인 나를 돌봐. 내가 누굽니까? 여기 나라는 이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활을 사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뿐만 아니고 계속적인 그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ing에서 이 바로 진행형으로 이 원문에 보면은 영어에도 그렇지만은 진행으로 계속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진행형의 문법적인 해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이 땅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우리는 어려움을 기도하는 응답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아들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중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되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피했는데 그걸 잡으려고 가다가 갑자기 혼련이 대낮에 강한 빛을 둘러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엎드러집니다. 뭡니까?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셔 네가 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그래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얘기가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 뭔 얘기입니까? 온 성도들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핍박이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이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는 이 주변에서 우리는 빈거빈짝하는 그런 삶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이웃은 없을까? 심령의 고통, 육체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삶의 고통. 또 우리는 돕는다 하면 돈으로만 돕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왜 그 영혼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이 이웃의 고통당하는 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런 자가 내 주변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한 번은 자기 고향을 방문했는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때 시설이 잘못되어서 냄새가 나는지 코를 잡고 송 프란시스가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프란시스야, 예, 하나님, 네 마을에 와서 이 냄새 나는 것을 네가 맡고 있느냐? 예, 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역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에 가까이 하고 그 상처를 만져주며 버금어주며 위에 기도해 주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들은 더럽다고 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그걸 이겨. 그리고 실천하면 네가 기쁨이 샘솟도닥에 솟아나리라. 그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게 그래서 그런지 한 사람이 쓰러져 넘어서 가까이 가보니 나병 환자예요. 이 가까이 가서 내가 접촉을 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은 내게 오염이 안 되느냐?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이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까 저럴까 피해버릴까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가버릴까? 그 갈등 속에서 그 환자에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자기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환희의 기쁨이 넘쳐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하는 그런 환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기쁨에 감격한 그런 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내 요새 믿든 안 믿든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위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0절에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형제는 뭡니까? 믿는 자를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미미한 자, 존재도 없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고통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된 자를 여기서 이렇게 내 형제 미미한 자, 내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소외된 자, 열애된 자 같은 그런 자, 믿는 자 중에 그런 자가 바로 내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주님의 관심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접촉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좋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방에 가보면 인기 스타의 그 사진을 돈을 주고 사서 걸어놓고 흠모하며 좋아하는 그런 일들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상류층의 흉내를 내다가 그만 카드를 쓰다가 부도가 나서 파산 신청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갖가지 현 세상에 많은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정치에 손을 잡고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 이 세상이 온통 세상은 주변에 소외된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없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형편만 괜찮으면 다 괜찮고,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사람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는 자도 우리는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1년 가도 그 성도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성도는 없을까? 나는 교회 오면서 주변에 알며 인사하면서 예수 믿자고 그 영혼을 소외시키는 그런 영혼은 내 주변에 없는가? 제 친구 목사님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만 어느 날 기도하니까 그 어떤 성도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모여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책망하리라.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해 주었나? 너는 그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었나? 하나님 물어보더라. 할 말 하나. 교인이 수백 명 된다고 핑계만 하다가 그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한 예가 있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역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구역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았다며 중직을 맡았다 하며 교인 성도를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는 직분자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성도는 없습니다. 오늘 10월 30일을 놓고 내가 영혼을 소외시키지 마라. 이 영혼도 구원받고 저 영혼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신교회 있을 때 어느 하에 춘천 춘영 무슨 맨손이었어, 오지구 그쪽에 있는 그 사택을 교회에 있다가 근로를 얻어나갔잖아요. 그걸 일기예보를 드리기 영감 몇 도인데 그 교회 간간히 하면서 이름 지금도 안 잃어버려. 김우동 씨든가 뭐 그러던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들 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밤에 한 11시경에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어느 집에 살기는 노숙 생활을 하는데 어디 있는지 이 밤에 놔두면 얼어 죽겠다 싶어서 교회 한 번씩 가위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깨우니까 그 속에, 이불 속에 벌벌벌 떨고 그 밤에 자는데 깨워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오니까 입은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냄새가 나니 옷을 다 벗기고 제 옷을 입히고, 제가 좀 덩치가 크니까 옷이 큽니다. 목욕을 시키고 해가지고 해놨더니 우리는 별로 그 밤에 안 추운데 땀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오더니 겨울인데요. 12시간하고 1시간 넘는데도 몸에 뭐 땀이 뻐쩍뻐쩍 나서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환경이 다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그래 옷을 다 입히고 다 그 옷은 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신발 운동화도 신기고 그렇게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간간히 한 번씩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있고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럴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0월 30일 우리 정동원 전도주일 태신자 초청주일 이런 말도 우리가 하도 되죠.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이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 없느냐, 고통당한 자가 없느냐. 그래 이럴 때 우리 돌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위해 기도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큰 것에만 사모하다 보면 정작 작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원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맡기고 열 꼴을 맡기겠다고 하늘나라,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어 우리 땅의 작은 자를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하다 천국에 가서는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영생을 더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